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이 제목은 요즘 같은 때에 또 확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비되고 전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란 말은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고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나쁜 존재, 그렇게 여기고 한 말이죠. 비록 이 말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할 때도 뭐 이 옌병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이 지역에 퍼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염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증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증상만 증상이 아니라 그런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믿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잘못 알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여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라의 한 법정입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가 많아졌죠. 드라마에 보면 우영우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 저는 법정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한 원고입니다. 고발당한 피고는 바울입니다. 근데 원고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고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대리인으로, 원고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 더둘로를 세운 거죠. 고발당한 피고는 바울인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줘요. 피고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국선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판사가 있죠? 판사는 누구냐? 총독 벨리스입니다. 그가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 측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듣고 피고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각각의 고발의 내용과 변론과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의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왔고 바울을 제거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있었죠. 그 전에. 그러나 두 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단으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나눠져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부활에 관한, 내가 부활 때문에, 예수의 그 부활 때문에 믿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고 첫 번째 바울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죠. 두 번째 40명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결사대를 조직해서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총독에 있는 이 가이사라로 지금 보내진 거예요. 두 번째 실패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독이 바짝 오른 거예요. 현재. 자, 1절 보면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나니아 제사장은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최고의 당대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했습니다. 이 더둘로의 당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골든 마우스, 금리빨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말을 탁월하고 언변이 출중했던지 그는 원고 대리인으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더둘로는 먼저 재판장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무슨 분위기죠? 대제사장 원고 측 변호인 더둘로가 판사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자, 판사 벨릭스는 원래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이 판사 벨릭스의 형 팔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어머니를 돕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면서 이 벨릭스는 형 팔락스의 도움으로 인해서 노예에서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래서 AD 52년에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에서 총독이 됐다는 것. 당시 역사가들은 벨릭스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여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더 강하게. 그래서 이 벨릭스의 폭정에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태평성대를 누린 것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는데 이 더둘로는 재판을 위해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아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벨리스 각하. 판사가 기분이 좋겠죠. 벨릭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첨과 칭찬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아첨과 칭찬. 따라하세요. 칭찬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아첨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게 아첨인가 칭찬인가를 구별하려면 요 기준에 의해서 보면 돼요. 근데 성경은 아첨을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닮아가는 목표가 누구죠? 예수님. 그분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자, 더들로가 누구를 고발한 거죠? 피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대사장의 대리인으로, 원고 측 대리인으로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세 가지거든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가지 죄목이에요. 세 가지 죄목.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 당시 로마는 피지배민족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불안을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치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에게. 지금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들로가 이야기한 바울의 제목은 이단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을 로마 나라를 반대하는 이단의 교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로마 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근데 바울은 로마 신이 아니야. 다른 신. 로마 황제가 아니야. 다른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 로마 체제를 흔들지 않는 체제만 인정되면 여러 민족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이단만은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 더들로가. 세 번째 죄목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거예요. 성전 경내에 유대인의 법률에 따라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 성전 그 안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죄가를 물으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개입함으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들로 변호사가 벨리스 총독 판사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을 자세히 추려서 가장해서 고발한 거예요. 원고 측 대리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더들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더들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황금 이빨이니까 얼마나 변호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탁월함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용되어져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고 악을 도모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탁월함, 장점, 소중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들로는 돈을 위해 쓰임 받았어요. 자신의 탁월함을 돈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더들로가 아나니아 제사장 눈에 띄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에게는 더 복된 인생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 변혁시키는 그런 자녀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순서입니다. 바울이 변호사가 없어요. 스스로 변호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바울을 홀로 맞닥뜨립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자, 한번 11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둘로 변호사가 자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 것에 관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론 뭐였죠? 제목이 전염병을 옮긴 사람. 그렇죠? 천하를 소란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어, 여러분. 아니, 열 이틀 동안 어떻게 소동을 일으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만약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와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증인 내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다 믿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 거부했나요? 아니요. 성경을 부인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도를 따라 성경을 믿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고 거짓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헛된 길을 따랐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지금은 내가 바르게 알고 있고 지금은 내가 바르게 믿고 있고 지금은 내가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변증을 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부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만 부활하죠? 악인은 부활 안 하고 그냥 의인만 부활하죠? 아니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따라하세요. 죽음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부활해야 부활체로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가서 그 힘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바울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세상 통치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야, 그런 거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 똑똑하기도 하지만 이런 위급의 상황에서 자기가 피고인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바울은 세 번째 변론합니다. 세 번째 죄가 뭐였죠? 피고 측에, 원고 측에서 얘기한 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잖아요. 17절
18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고, 그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자들의 후견자가 되어서 함께 성전 제사에 참여했어요. 이건 성전을 못 오간 게 아니죠. 이거는 성전을 존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목조목 변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부패한 권력자들 앞에, 제사장 그룹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길,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자기도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조리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일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거 변명할까? 아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왜? 성령께서 그때 그 지혜 할 말과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변과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변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만나는 곤란한 상황과 놀라운 힘든 고난은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피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반드시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변명하지 말고. 자, 세 번째. 이제 판사, 총독, 벨리스의 판결. 궁금하시죠? 법정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원고의 고발이 있었고 더들로 피고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바울. 이제 판사의 판결, 총독 벨리스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판결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 벨리스는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유예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내가 그 천부장한테 듣고 그때 판결할게. 판결을 미룬 것입니다. 자, 실은 이 총독 벨리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와이프가 두루실라라는 벨릭스 총독 와이프가 유대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죠? 헤롯이 죽였잖아요. 헤롯.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의 증손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손이에요. 왕손을 이 벨릭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두루실라를 통해서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로마 시민을 거짓 고발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원고 측은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오늘 사건은 AD 57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의 뒷배어가 누구라고 했죠?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3년 전에 죽어요. 지금 이 법정, 이 3년 전에. 누가 황제가 되냐?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입지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 총독으로 왔는데 그 해당 지역의 지역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세력들이 생기면은 자기 입지가 더욱더 좁아지니까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얍삽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무죄 석방한 건 아니죠. 유예니까. 만약에 벨릭스가 무죄 석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무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 성격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40명의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했던 그 결사대에 의해서 아마 암살을 당하지 않았을까? 벨릭스는 그 제사장 그룹을 생각해서 유예 판결을 자기 이익에 따라 내린 거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판결을 내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총독 보호 아래 자유롭게 하면서 쉬게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아주 심했어요. 학교 내에 막 체류탄 쏘고 그렇죠? 민주화 운동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병이 다 낫고 책도 읽고 몸도 마음도 정리가 잘 돼서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잖아요. 물론 감옥에 가거나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는 쉼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총독 벨릭스 부부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서 자유롭게 했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들어보면 벨릭스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마음. 하나는 뭐죠? 야,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바라는 마음이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힘든 교회를 여러 교회에서 부조금을 받아서 거기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라는 이야기를 탁 들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 밝히는 사람은 돈 냄새를 기막히게 맡습니다. 저는 돈하고는 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어요. 뭐 딱 하죠.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제가 왜 목사님들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목사님들밖에 저는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이게 세계를 딱 들어보면 어떤 분은 돈에 아주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 되고 얼마 되고 얼마 되고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은 목사 안 해도 참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참 돈에 관해서는 이 벨릭스가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가지고 자주 불러 돈을 받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다. 나에게서 돈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 받을 욕심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트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만 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면 야 알았어 이제 가. 그러다가 또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또 와.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거야.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벨릭스가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령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벨릭스는 돈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놀라운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왜? 벨릭스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돈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나 돈 때문에 그 돈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외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용인에 있다 왔거든요. 분당 그쪽에. 거기 교회에서 3년간 이제 도와드렸어요. 거기는 사는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사는 게 상당히 좀 돈이 많은 동네. 제가 봐도. 뭐 그냥 한번 10만 원, 2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 돈을 더 움켜쥘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경이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복음의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다 큰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 돈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야 돈 있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둘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 돈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길인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세상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이에요. 주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세상에 아마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랬을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에 감염될 것인가? 세상을 감염시킬 것인가? 판가름이 언제 나나요? 내가 예수께 쓰임받을 것이냐? 세상에 쓰임받을 것이냐가 그때 판가름 날 것입니다. 목사로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상에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파워가 있어요. 달란트도 있고. 그게 세상의 돈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더들로 벨릭스 꼭 기억하세요. 야, 저 사람들 탁월한 사람이죠. 더들로는 황금 이빨이고 얼마나 언변이 좋아. 벨릭스는 노예했는데 신분 상승해가지고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 되는데, 근데 세상에 쓰임 받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